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만세로부터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지금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12절에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과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 내고 분명하게 중요하게 붙잡고 갈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명확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율법과 어떻게 행할 바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말이죠. 네가 나와 함께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뭔지 알면 그렇게 과연 아멘 할까요? 저는 정말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과 같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로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처음부터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도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얘기를 하십니다. 뭐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시할 땅은요, 가나안이에요. 요셉은 자기 뼈를 여기다 두지 말고 애굽에 두지 말고 총리였는데 이 무덤에 영화로운 땅에 두지 말고 내가 있을 곳은 가나안이다.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나가게 하실 건데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그 얘기가 15장의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언약 안에서요. 요셉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 하나님이요, 너는 나와 함께 해 해도 우리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럼 너는 복이 근원이 되고,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가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이 되라 해도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시작을 하실 때 우리 보고 뭘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시할 땅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나의 때 올 것을 기다렸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언약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같은 축복을 누리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많은 다른 것들로 섞여서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이렇게 해, 너는 나를 떠나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면 뭘로 구원한단 말입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셨잖아요. 1절에 3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약속하신 내용이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뭐라고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고요 기도를 합니다. 15장에 보면요, 그때가, 그 땅을 떠나올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살이에요. 75. 75인데 그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떠나올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 땅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그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안에 아브라함이 그걸 두고 기도를 합니다. 15장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자식이 없잖아요. 오늘 15장 말씀, 분명히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집에, 내 집에서 길리운 제가 내 걸 다 물려받게 생겼다, 그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고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요,
땅과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과 자손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나 좀 더 사실은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땅과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곧 우리에게 하신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땅과 자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뜻이 뭐냐? 그 뒤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누가 오실 땅입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땅을, 그죠? 그리스도를 네게 주겠다. 네 자손이거든요. 그럼 자손이 뭐예요? 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오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할 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해 자손을 얘기를 한 거지만 생명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다시 말해 내가 내 건데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남이 가지고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또 내가 죽어버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 안에서의 축복이 뭡니까? 약속한 대로 유업을 이룰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대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서 붙잡잖아요. 맞아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이 언약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저 만약에 기도가요, 이 언약 잡은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말이에요. 자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없는 게 아닌 걸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시작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를 이끌고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야, 별을 봐라. 별을 쳐다봐요. 그러면 저 하늘의 별을, 그죠?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나중에는 뭐죠? 그저 나가서 모래를 그죠? 그 모래를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자식이 없는데 별도 보여주고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나 잡히는 거나 그럴 것 같은 가능성이나. 여러분 10년 후에요. 아브라함에게 오죽하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생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생각해낸 거예요. 뭐죠? 내 여종 하나를 줄 테니까. 그럼 당신 몸에서 난 거잖아. 당신 씨에서 난 건데.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뭐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이슬람은요, 언약으로 보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보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이에요. 명확한 이단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출발해요? 사람의 머리에서요. 계략에서요. 술수에서요. 인본주의 방법을 쓴 겁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축복으로. 왜요? 로마서 8장 2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고요,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런 베드로가 나 죽을까봐, 나도 저렇게 잡혀 죽을까봐 그 위기 속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나 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3번을 부인했는데요. 3번 아시죠? 예, 확실하게 부인했어요. 난 절대 모른다고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못 들어갔어요. 저주 알죠? 미국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못 들어가요. F 욕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는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랬지? 너 그럴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너 내가 그런다고 했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를 묻는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내가 내게 보이는,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언약을 받게 된 것이 한국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네,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놨어요. 처음 받은 사람들이, 그죠? 생을 내놨어요. 그럴 만큼 뭐 했다는 거죠? 잘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가 떠나서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준 복음은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리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와 이런 신분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생명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인 특징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이제 언약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말씀 따라갑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요, 말씀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십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니까.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보고 너는 나와 함께해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축복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는다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무시기도거든요. 그러면 정시기도가 뭡니까? 바로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메시지, 우리가 받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안의 생명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의 언약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더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올 수 없고 내게 온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복음 안에서 오늘도 사단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살인자예요. 말씀에서 생명이 뺏어가는, 우리를요 언약 모르게 하고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모든 것은 흐름이 사단의 흐름입니다. 죽이는 자의 흐름,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왜 속입니까? 빼앗으려고 속여서 현혹. 여러분 이제 영화 알죠? 영화 중에 한국의 영화 중에 뭡니까? 멋이 중한디 뭐 이렇게 유명한 거 있어요.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멋이 중한디 그러면서 뭐요? 속지 말라고, 현혹되지 마 이렇게 해요.
귀신 영화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예. 그 제목 곡성인가요? 그 제목이? 예. 그거 보면 맞아요.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요 현혹돼요. 속아요. 속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돼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비밀을 예배 때 누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속지 마세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구원의 축복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내용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으로 인도하거나 누구를 사람을 붙이시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시되 언약 안에서 열어주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는 사단에게 속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 중요한지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정말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에 눈뜨게 하셔서 언약 안에서의 기도와 언약 안에서의 걸음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